5월 5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말씀입니다. 15절로 19절 말씀.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이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본장은 사울 왕이 전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강력한 지지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 왕으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다윗에게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30인의 신복들의 이름과 그들의 대장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에게는 두 팀이나 되는 30인의 충성된 신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중 첫째 30인의 우두머리 3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3인의 우두머리는 야소부암이고 두 번째는 엘르아살, 세 번째는 삼마입니다. 이들은 다윗 왕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한 직후 조직되었는데 다윗을 도와 예루살렘 정복에 함께 동참하고 다윗 왕국 건설에 크게 이바지한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도 다윗의 충복들 중 3인을 중복하여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의 최측근 30인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중 특기할 만한 것은 이 용사들 중에는 이방인 출신 곧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된 암몬 사람 셀렉과 모압 사람 아드마, 헷 사람 우리야, 무소바 사람 야하시엘 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진심으로 여호와 종교로 개종한 자들은 어디 출신이든지 모두 다 다윗의 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통일국가를 이루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인 여리고의 기생 라합, 모압의 젊은 과부 룻, 현직 우리아의 아내로 있으면서 다윗과 간통한 밧세바조차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만 돌아오면 누구든지 무슨 죄든지 묻지 않으시고 두 팔 벌려 다 받아주시는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고 한없는 사랑을 봅니다. 특히 다윗의 첫 3위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후 아들람굴에서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의 생수가 그리워서 누가 나로 예루살렘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 혼잣말로 한 것은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으로 오시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베들레헴의 생수는 메시아의 말씀을 그리워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영적 육적 기업이므로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성읍이었는데 원수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원수마귀 사탄이 지금 차지하고 자기가 임금처럼 그렇게 왕노릇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을 다윗의 첫 3인이 듣고 물통 하나를 들고 육탄전으로 블레셋 군대를 정면 돌파하면서 예루살렘 성문 곁 우물을 떠갖고 다윗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세 용사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 과도한 충성심에 결코 그 물을 자신이 마실 수 없었고, 그래서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다윗은 이런 충성된 군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일평생 이어지는 전쟁으로 피곤하고 왕으로서의 삶이 고달팠지만 이런 첫사민 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을 보필하는 다윗과 피로 맺어진 충성된 장군들이 있었기에 언제나 감사가 넘쳐날 수 있었고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었고 결정적인 실수 한두 번 제외하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3위는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10절부터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3인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유추해 본다면 다윗의 곁에 바짝부터 적의 공격으로부터 오로지 다윗만을 막다가 대신 전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러워요. 우리는 말로는 못할 것이 없죠. 걱정과 근심이 없이 평안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들을 다 지킬 것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무슨 걱정 근심거리가 생기면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패전국의 병사처럼 의욕과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뒤에서 두 번째 자리를 그 누구도 차지하지 못하도록 7년간 독보적으로 그 자리를 지킬 때도 공부에 취미가 없는 그 아이를 학원을 보내며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의 뒤에서 두 번째 하는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즐거워했었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언젠가 주님의 때에 뒤로 돌아 해주세요. 이 아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항상 뒤에서 두 번째 자리를 늘 지키고 있는 것도 무언가 의심스러워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저는 다 참을 수 있어요. 꼴찌에서 두 번째 하는 이 아이를 통해 주님께서는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새벽마다 믿고 기도하며 반에서 1등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슴 벅차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어느 날 중국에서 한인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중에 놀라운 대이변이 일어났죠. 자기의 반이 아니고 학교 전체에서 1등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당시 중국 일반 노동자 10명의 월급에 해당하는 장학금이 그 학교로부터 한국의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지요. 반에서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날이 반드시 올 줄 알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번 학기에도 우리 아들이 뒤에서 한 명을 제꼈다고 얼마나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그런데 결국 주님께서 이래 주셨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소소한 기적들을 저의 삶의 일상에서 자주 체험하다 보니 절대 불가능한 문제들이 내게 올 때마다 크게 기대를 하며 오히려 그 문제들을 반갑게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하신 오직 한 분뿐이신 전지전능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저도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때때로 내 마음의 상태를 사람들에게는 거의 비밀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독대할 때는 주님 언제입니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잖아요. 빨리 뒤로 돌아 해주세요 아버지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에요. 오늘 다윗의 첫사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만 과도하게 충성을 다하다가 이 첫사민들처럼 이름도 빛도 없이 순교는 자격미달이라 안 시켜주시더라도 주님의 다시 오심에 성경 말씀이 실제로 지금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귀에 들리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되었는데 때가 다 된 것 같아. 다윗의 첫사민처럼 나도 과도한 충성심을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어서 속히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매일매일 떼쓰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걱정 근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안고 앉아서 휴거를 기다릴 수 없죠. 다 떨쳐버리세요. 그리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셔야 돼요. 기름을 사서 준비하고 지금은 땅이 아닌 하늘만을 바라보며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할 아주 임박한 주님 오실 때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